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은요. 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질문들 보내셨는데 제가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어떤 거는 또 예전에 나눈 거 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제 한 분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분 아이디는 김민성도님.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 순종하는 거 주변의 목사님과 교회 어르신께 여쭤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영들 분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aldo라는 말은 없어요. ALDO, 그게 뭐냐면 약자예요.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은, 그런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것에서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저희가 한 지금 그 스케줄상 한 10월 중순 정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도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순서로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그러는데,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데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자유지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지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고. 맞아요. 우리 자유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 자유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유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고,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잡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자유지 주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지로 하나님 몰라라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는, 이거는 방종이 돼.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지로 우리가 끝까지 나의 자유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목사님과 교회 어르신께 여쭤봐도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음성 듣는 거 영등불면,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훈련,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더 알기 원하시면 김민성도님 한 달 반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상세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알도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이분 아이디는 푸른 감람나무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로또나 연금 복권 해도 되나요? 주식해도 되나요? 바로 이럴 때 정답이 알도.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세요. 왜냐?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내 돈인 것처럼 내가 로또 사고 복권 사고 주식한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방종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인님께 여쭤봐야죠. 주인님, 이 돈을 로또하고 도박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다 안 그러실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알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이분 성도님의 질문도 정답은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 아이디는 테이킬라78 성도님.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태국이나 발리같이 머슬럼, 힌두, 부디스트, 불교, 종교 나라로 휴가 가도 되나요? 영적으로 방해하거나 안 좋지 않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를 누리는데 반드시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심한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이런 태국이나 발리나 이런 타종교 나라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런데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만 그런 것에 위축돼가지고 가지마 그러면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 대신에 중요한 그 대신입니다. instead,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금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근데 우리가 소를 잃기 전에 먼저 외양간 그 벽이나 그 담을 고친다면 잃을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데 불쑥 가가지고 공격 당한 다음에 이걸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대신 미리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방어하고 미리 금지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금지 기도라고 그래요. 영어로 forbidding prayer. 간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공격을 미리 막아달라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런 공격은 미리 막아질지어다. 미리 금지될지어다. 그런 식으로 미리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테이킬러 성도님 미국에서 보내주신 분 같은데 이분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잠시 기도할게요. 제가 항상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In Jesus' name I forbid enemies to bring any kind of attack or revenge on me any shape or form whatsoever. Once again, in Jesus' name I forbid enemies to bring any kind of attack or revenge on me any shape or form whatsoever. 그런 식으로 미리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금지기도 하시고 어느 장소 가더라도 그리고 먼저 이런 데 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세요. 그렇지만 가시되 미리 금지기도 하시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기서도 알도가 정답입니다. 왜냐?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은 전애지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좀 안 가요.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란 사람한테까지 여쭙고 듣고 기도드리면 들어주냐고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 또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7절일 거야 아마.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 모든 걸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왜 성도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왜 누구한테 속아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보시고 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또 우리의 보호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기본적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계세요. 기대해 보세요. 역시 정답도 알도입니다. 다섯 번째, 이분 아이디는 미영킴 성도님. 그럼 감사 헌금도 예수님께 여쭤보고 모두 헌금을 해야 하나요? 네. 예, 왜? 우리는 청직이고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알도하면서 모든 헌금, 모든 거를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분 아이디는 룰루 성도님. 목사님, 나 자신은 알도하며 확인을 받았지만 상대방과 확인하고 싶은데 상대가 알도할 줄 모르는 분일 땐 어찌 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지인들 중 분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해서 때로는 그럴 때 확인이 안 되니 고민이 될 때가 있네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럴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 얘기하냐면 저는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성도님 역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어떨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분명히 어떤 뚜렷한 응답 받았는데 상대방이 응답 못 받았다면 내가 응답 받은 거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누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누지 말되
중요한 거는 내가 받았다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분명히 나는 응답 받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신 그 순간이,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응답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지금 시간이 아닐 수가 있고, 상대방이 응답 받아가지고 같이 한 마음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때 응답 받았을 때 그때 시작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으니까 응답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조금 상대방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인정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번째, 이번 아이디는 이미나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은 타인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된 아버지가 계시는데 기초수급으로 살고 계세요. 약간의 노동 능력이 있으시지만 정신적으로 쇠약해서 하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니 돈을 함부로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절약해서 쓰지 못하셔서 늘 부족하고, 예전에 빌려 썼던 카드금, 공과금을 쓰고 나면 늘 부족해서 5일마다 10일마다 부족한 금액을 자녀인 저에게 요청합니다. 도저히 아버지께서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해드리려 하지만 저 또한 지칠 때가 많고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없다고 안 해드리면 제 속에 죄책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자기 가족은 자신이 책임지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으니 가족인 제가 필요한다고 할 때마다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맞나요? 제 마음이 힘들 때도요? 너무 무지한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한 달에 4번 정도는 이 문제로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네.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답도 역시 알도. 같은 질문이에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물론 성경에서 필요한 가족의 식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도와주려고 성경서 이거 분명히 저도 압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번에 저희가 성경적 구제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누굴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에 대해 나눴죠. 자꾸만 우리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붙잡는 그 기회를 내가 뺏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주는 여호와 이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버님 예수를 만나야 돼요. 물론 지금 약간의 노동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렇지만 노동 능력이 있으신데 나머지는 뭐 씀씀이가 크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자녀의 손 내미는 거.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떨 때는 끝이 없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님이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냉정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아버님께서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성도님이 자녀지만 아버님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여호와 이레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아버님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아버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씀씀이 같은 것도 줄이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하나님이 쓸 것을, 필요할 걸 주신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에 그런 감동이나 부담감 주시면 계속 기도하세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러면 그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정말 이 많은 분들 벌써 7 질문을 나누는데 거의 다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I'll 대해서 질문이었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10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저희가 스케줄 짜고 있는 것이 그때쯤부터 저희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주 차근차근 성경적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Smile Story 성도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자판기 방송에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예문들을 알려주셔서 받아줬고 요즘 매일 집에서 기도 시간에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 뜨고 읽어도 기도로 볼 수 있을까요? 어색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기도는 꼭 눈 감고 해야 되나요? 물론 눈 감고 기도하면 더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꼭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역상과 큰 기도했죠? 그래서 역상과 기도, 우리가 합심 기도 7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같이 자막을 읽으면서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 외웠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외우면서 하지 않고 여러분하고 눈을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만일 너무 힘드시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모든 기도문을 외우시면 돼요. 모든 기도문을 다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거,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보고 하는 분들이 없진 않겠지만 거의 다 외우시죠. 그러므로 어떤 기도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외우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괜히 눈을 보고 뜨고 읽는다 해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딱히 어색하시든가 죄책감이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걸으면서 기도하든 애주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뻐하시니까 굳이 거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민트초, MINT초, 민트초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에는 인색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돈을 벌지 않게 되면서 그동안은 수중의 돈으로 가정의 11조를 마련해 내다가 최근에 미국에 와서 온전히 남편 카드만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그냥 저도 11조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남편에게 헌금을 내자 말을 했지만 그저 알았다고만 대답했고 저는 다툼이 싫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안 내에서 저 때문에 자꾸 크고 작은 돈 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꾸 저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기니 남편에게 헌금을 안 내서 그럴 것 같다 설득하기도 무안해요. 아니면 이런 일들과 헌금을 안 낸 건 별개이고 그래서 남편이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를 할까요? 헌금 내는 것에 있어 남편과 다른 의견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민트 초성도님.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몇 차례 헌금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저희 썸네일 앞에 그 표지가 헌금 얘기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예지 능력이 있는지 그 썸네일만 보고 이거 10분 넘는 거를 다 본 것처럼 제가 돈만 얘기하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그분들 예지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무례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아시죠?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진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모든 것에 진짜 주인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서 감사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물론이지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인색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예배하신 것을 제대로 못 누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하게 인색한데 자신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하고 펑펑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하게 인색하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받기 원해요. 그거에 대해서 도둑 심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는 펑펑 쓰면서 나한테는 쓸 거를 다 쓰면서 나의 주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인색해요. 근데 거기까지 끝난다고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인색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달라고는 뻔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가 저런 아이에게 펑펑펑펑 보여주면 저 아이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내가 이렇게 삐뚤게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 준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어가지고 영영 나를 떠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잠시 홀드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 이거를 정지하시고 우리 정신 차리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님 가정에 이것저것 때문에 돈이 새는 것이 하나님께 인색하니까 어차피 그 돈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으면 하나님이 새 거를 막아주실 텐데 어쩌면 하나님께 인색하니까 어차피 글로 돈이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거를 다시 돌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꿈쩍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니면 뭘 받으려고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려고 그런 주는 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쁜 마음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성도님도 어떤 방법으로 꼬이꼬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 남편분을 만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색한 만큼 하나님은 잠시 홀드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Harry Winners. 네, 질문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어렵고 괴로울 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괴로워봤자 이것은 피조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인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어떤 물건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근데 아시나요? 현실 역시 피조물밖에 안 돼요. 시간과 공간 역시 피조물밖에 안 돼요. 전 세상의 모든 것 역시 피조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볼 때는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잠시 내려놓고 그 배경에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죄송합니다. 네. 현실을 보게 되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현실이나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시겠다는 그걸 알게 된다면 그렇지. 이거는 피조물밖에 안 되지. 현실이나 어려움이나 고통밖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하나님 더 크시지.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감사하는구나.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하는 이유가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묶이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분을 만나며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전 주셔가지고 이 어렵고 정말 극심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반전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이거는 감사를 심어서 체험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해보세요. 이런 악물고라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실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WMS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금식 기도를 자주 하시는데 요리하실 때 간도 안 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부탁하시는데 금식할 땐 간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금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는 거. 물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하세요. 물도 안 마셔요. 근데 그것도 금식 중에 하나죠. 무슨 말이냐면 단식도 금식이고 물만 마시는 것도 금식인데 또 그 외에 다른 금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해가지고 solid food fasting. 어떤 뭐를 씹어 먹지 않는 거를 씹어 먹는 거를 안 하는 거. 그 대신에 뭐 주스 같은 거 마시고 그렇게 그냥 liquid, 그러니까 어떤 액체 그런 수분을 섭취하면서 주스 같은 거라도 하시면서 하는 다이어트 그런 다이어트 그런 금식도 있어요. solid food diet, solid food fasting. 딱딱한 음식이죠. 어떤 씹어 먹는 음식 그런 걸 안 드시는 그런 금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TV 패스팅, TV 안 보는 거, 어떤 분은 뭐 미디어 패스팅,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안 보시는 거, 또 어떤 분은 스위트 패스팅, 그러니까 단 거를 안 드시는 거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금식을 딱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굶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의 본잡한 생각이나 혼잡한 생각이나 분주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 시간 보내도록 우리가 시간을 더 여유를 뽑는 게 바로 금식의 목적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어머님께서 온전한 금식을 하시고 물만 드신다면 간을 안 보시는 게 낫죠.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만일 그냥 다른 금식을 하신다면 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머님과 어머님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분께서 이거를 맞닥뜨리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금식의 종류는 많다는 것은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 지지 그 다음에 한자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 무슨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성인 ADHD로 일상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신앙적으로 나아갈 때도 이런 약한 부분을 넘어질 때가 많고요. 좌절할 때가 많은데요. 약은 먹고 싶지 않아서요. 정씨가 약을 먹을 때마다 약 효과가 없었어요. ADHD를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만약 ADHD를 기도로 치료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ADHD보다 작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ADHD를 기도로 치료받지 못한다. 그거는 ADHD가 하나님보다 센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ADHD만이 아니고 정신착란증, 정신분열증,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저런 정신적 문제, 이런저런 모든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모든 질병이나 문제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중요한 거는 의학으로는 좀 잠잠하게 완화시킬 수 있지만 완벽한 치료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완벽한 치료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선택이 있어요. 안 낫고 평생 묶여야 되는 약에 의존할 건가? 아니면 조금 금단 현상이 있고 힘들더라도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온전한 치료를 받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든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치료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대답은 yes. 당연히 ADHD나 어떤 질병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 좋은 질문 보내셨는데 제가 다 다루지 못한 건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10월 중순부터 아주 차근차근 며칠 동안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드루어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만나요, 다 와요, 좋아요, 요요요, 브라보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최선 다해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너무나 많은 귀한 분들 슈퍼챗으로 후원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고 그전까지 하셨던 분, 또 모든 헌금하신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함을 읽어드리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데 흘려보내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셔서 누리고 더 있으면 붙잡게 해달라고 계속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Just Jesus는 유튜브 방송만이 아니고 Just Jesus는 유튜브에서 운영되고 있는 Virtual Church 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자들 80억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을 달리고 있는데 쉽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님들 많은 분들 만나셔가지고 그냥 Just Jesus 채널을 소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달라고 하실 때마다 한 명 한 명 더 구독하시고 전체 알람 하실 때마다 점점 등록교회는 늘어나고 결국은 80억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뵈는 건 물론이지만 9월 4일 다워의 714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 사랑성전에서 저녁 7시 반 14분 꼭 오세요. 9월 4일 꼭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